설립주일인데 해년마다 설립주일에 교회가 태동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루살렘 회의에 관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된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줄임말로 교회됨의 의미인데 교회가 된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된다라는 것. 설교에 오늘은 좀 쉽게 나가기 위해서 여기에 성경을 보면 9절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자,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이방인들 우리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다시 한번,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되고 의롭게 돼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는 장벽이 있더라라는 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차별을 하고 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문화적인 장벽이 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암송하며 살아왔어요. 모세의 10계명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세 오경을 통해서 율법을 다 알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또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할례요, 또 나아가서 하나님에 관한 이 메시아 언약에 관한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들은 개처럼 여겼던 것이죠. 저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뜨리셨어요. 우리에게 그 차별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인데, 그것은 뭐냐? 오늘 이 등장하는 인물을 보게 되게 되면 이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 2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말씀은 이제 이 할례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바울과 및 바나바와 이 다툼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 예루살렘 회의의 증인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얘기하느냐 보면, 자, 6절과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니, 5, 6, 7 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 말씀은 뭐냐? 이제 이 할례 문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회의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그 변론을 들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제 사도행전 10장 앞에 몇 장만 넘기면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을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들어가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내 밝아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문 밖에 서서. 이제 11장 16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11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우리는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이방인에게 이제 가서 설교를 하고 또 그들에게 이 세례를 줄 때에 또 방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16절에 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이제 마땅하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0장 44절부터 4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래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의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누가? 베드로가. 베드로가 누구예요? 12제자 중에 수제자이죠. 그런데 이 수제자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게 되면 2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303쪽입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303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할례자들은 바로 여기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사람들입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할례자들 앞에서 외식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 이 영화 배우처럼 이렇게 연극하는 것을 이렇게 외식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 할례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권세 있는 것에 두려워서 그들에게 유혹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아주 이 면책을 책망을 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르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가버린 사람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실수가 이렇게 많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주님께서 내 제자를 이 주님을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권세 있는 사람 볼 때마다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수제자이지만 맨 마지막에 사도가 된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듣게 만들어요. 그것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 이렇게 참여한 것은 바로 예루살렘 회의가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이방인들이 돌아오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할례를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이것을 지금 논하고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고 뭐가 깨끗하게 돼요?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것을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은 거기다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가지고 있는데 내 행위까지 플러스해서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공로자가 되는 것처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걸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나를 택하신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8절 말씀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증언하도록 하셨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것을 무엇을 가지고 확신을 얻을 수 있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나 교회가 된다라는 것, 내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도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헌당 예배해서 이렇게 이 헌당, 우리 교회가 헌당하지를 않았는데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절 보세요. 헌당은 내 마음을, 내 몸을,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당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가라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건물은 헐어져야 되기 때문에 디토 장군에 의해서 70년에 그것이 다 헐어졌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저 건물을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한 말씀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헌당 예배 이런 말이 들릴 때에도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말하고 있더라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당을 지을 것은 헌당 기공식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에 거기까지 마음이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늘 또 이 8절 말씀에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꾸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고 증거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9절 말씀에도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뭐라고 했죠? 땔감이라. 저들은 같이 할 사람들이 아니다. 개처럼 아주 취급을 하고 여겼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에는 그런 것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어느 교회의 얘기입니다. 이 돈이 많은 딸이 있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가 있는데 이 딸이 교제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는 아주 인류 대학을 나오고 또 머리가 똑똑하고 뭔가 이렇게 장래가 있는 이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이렇게 앞두고 보니까 이 남자의 집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학교도 고학으로 어렵게 해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결혼식을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이 여자 집에서 생각을 합니다. 감히 우리 딸을 넘봐? 돈도 없는 주제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라는 것은요 다 없어질 거예요. 또 우리가 필요해서 그때만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차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차별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버나드 쇼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버나드 쇼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번에 유명한 말이 뭐냐면, 이웃에 대한 악한 죄는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이웃에 대한 악한 죄는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나를 구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와 나를 구별하는 것이다. 이 말은 살인보다 더 무서운 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인권 살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들이에요. 동등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와 나는 차별이 달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나는 귀족이야. 너희들은 아주 노예처럼 여기고 하찮게 여겼던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우리 빌레몬서에도 보게 되면 노예가 우리 형제로 불려졌던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우리 교회에 누가 들어오든지 교회에 오는 분들은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들을 항상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어렸을 적에 교회 보면 장로님들이 이렇게 화장실에 청소하고 그 당시에는 푸세식인데 그것을 날마다 이렇게 치고 가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동창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아니 어떻게 너희 아버지는 맨날 교회에서 이런 거 지고 그러냐? 이 얘기를 하면 글쎄 나도 몰라. 근데 그 장로님은 교회에 그렇게 꾸준히 이렇게 많이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갈수록 가장 낮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낮은 데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보게 되면 주차 관리. 가장 힘든 것입니다. 차 이렇게 출입할 때 스트레스 받게 하고 욕하고 그냥 눈으로 흘기고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이 교회 내에서도 이런 차별의식은 있지 않느냐. 우리는 그런 것을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동등하다라는 것을 꼭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0절에 보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 그들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 말씀은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느냐? 못 지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멍에라고 하는 것, 이 헬라말로 쥐고스라고 하는데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의 멍에가 앞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소가 이게 걸어가죠. 서 있다가도. 마찬가지로 오늘 율법을 이 조상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더라.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지만 의롭게 되는 것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그래서 복음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지금 마음도 깨끗하고 의로워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부분을 항상 간과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어요. 아이고 너무 그 선물이 가볍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될 자리에 만왕의 왕이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더라라고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더라라고 하는 그 은혜가 선물 아닙니까? 나에게 그 믿었더니 그 선물을 나에게 주셨더라.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이 적용하는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보니까 나를 택하신 것이 무엇이죠?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 베드로 얘기를 할 때 우리 사도와 우리와 똑같은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적용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우리를 택하셨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이 뭐겠습니까? 제가 예수를 믿었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죠? 전파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하고 인도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이 뭐겠습니까? 교회의 성장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 앞에 알게 하고 전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힘과 능력을 날마다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항상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믿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입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입니다. 비그리스도인도 함께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코로나니까 그냥 교회 나오지 마. 그냥 인터넷에 예배를 드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며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치 않는 것, 예,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집에서든지 또 직장에서든지 길을 갈 때든지 사람을 만날 때든지 그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입속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높일 때에 성령 하나님께 때가 되게 되면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이 교회를 자꾸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방할 때에 그 집에 벽난로가 있는데 그 벽난로에서 불을 쬐면서 성도에게 교회 나오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 그 사람 참 똑똑한 사람이라서. 불을 쬐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목사님이 그 불쏘시개 불집게를 가지고 잘 타고 있는
그 석탄 하나를 꺼내서 이렇게 밖으로 그 석탄 집어넣는 거기에다가 내놓습니다. 그 석탄이 어떻게 됩니까? 불 잘 타다가 나중에는 꺼냈더니 이게 시커멓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에 있는 그 석탄은 계속해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을 보죠. 이 꺼내놓은 것을 보고는 그 성도가 목사님 이번 주일에는 꼭 나가겠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여기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교회 설립주일이고 또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달마다 우리들은 주님의 이름을 항상 높이는, 또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 칼빈은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교회당이 그러니까 어머니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모습을 가르치기에 가족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여기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이렇게 가족에서 공동체에서 배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자녀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하지 아니냐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하고 은혜의 방편이 뭐라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그 성도를 통해서 모든 백성이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주님 앞에 칭찬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